25장.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서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람 광야로 내려갔다. 그 무렵에 마온에서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에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떼를 깎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그 여인은 그 예심이 많고 용모다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다는 소식을 다윗의 광야에서 듣고 자기의 부하들 가운데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보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해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길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을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어놓은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나 제게 보낸 젊은이들은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에게나 다름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들과 다름이 없는 그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젊은이에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을 나발에게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하여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 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 뛰어나가서 세상이 되었다. 근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 부하를 명령하였다. 모든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 쳐올라갔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게일에 가서 말했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을 호떡만 쳐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이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에게 안갚음을 할 테니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가죽 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개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든 일꾼 여러 마리에 싣고 자기의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아를 저희 남편 나발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벌써 다윗이 부하를 거느리고 그 여진의 맞은편에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나귀가 타고 산굽을 돌아 내려가는 아비게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 이를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이 모든 것이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들 가운데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준다면 난 다윗은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아비게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가서 다윗에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게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린 대로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못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나발인데다 하는 일이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님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가 장군께 해를 끼치려 하는 자는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원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은 이스라엘 영토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면 몸소 원수를 갚는다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푸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게일에게 말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로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드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오. 그대에게 아무런 해를 입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서는 내일 아침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나지 못할 뻔하였소. 그리고 다윗은 그 여자를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바꿔서 이렇게 말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아비게일이 나발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 일찍 밝을 때까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무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 깨었을 때 그의 아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주어 멍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고 그가 죽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니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주셨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했다. 다윗의 종들이 갈매려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 뜻을 전하였다. 다른 어른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게일이 일어나 얼굴을 땅에 닿고 절을 한 다음에 말하였다. 이 몸을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어 그의 성기는 종의 발을 씻겠습니다. 아비게일이 일어나서 서둘러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니 그 뒤로 여인의 몸종 5이 따라 나섰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시종을 따라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이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이 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본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이미 다윗의 아내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26장 10광야의 주민이 기브라로 사라를 찾아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여시본 맞은편 하길라 산속에 숨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10광야 쪽으로 내려갔다. 다윗을 찾으러 내려갔을 때에 사울은 여시문 맞은편 하길라 산속에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다. 이때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고 그 광야에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곧 정찰대를 파견하여 사울은 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보았다. 다윗이 그거에 와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력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아의 아들 요압의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을 내려가겠느냐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갔다고 대답하였다. 이래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 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비넬 군인들은 그의 둘레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는 죽여서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는 죽어가는 벌을 받지 못한다. 다윗의 말을 계속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지치든 죽는 날이 돼서 주시든 또는 전쟁에 나가 죽든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이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 모두 곤하게 잠들었기 때문이다. 다울이 맞은편에서 건너가 멀리 산꼭대기에 섰다. 다울과 사울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네리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비넬은 그를 대답하여라. 아브넬이 대답했다. 내가 누구에게 감히 소리쳐서 임금님을 깨우느냐. 다윗의 아비넬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산의 대장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은 대장부가 어디 또 있겠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너를 상전이 임금님을 잘 보아야 드리지 않았으며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다가 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온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차리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금님을 출동하여 나를 친족들어 신기신 분이 주님이시며 나는 기꺼이 힘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출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께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선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도록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내가 살 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듯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아 이렇게 나섭니까? 사울이 대답했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윗이 말했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사울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갔고 사울도 자기 궁으로 돌아갔다.